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가장 바람직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전,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에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표현을 살아낸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시작, 이 모든 것의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시작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라 하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는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선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이 지식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이게 성경의 지식들과 성경의 진리들을 중요시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으로 바뀌어지거나 교육으로 회심이 되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 회심이라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했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젠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들도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들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심이다, 회개다 했을 때 회개는 어떤 일상적인 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어떤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 회심이라 하면 어떤 신앙에 대한 돌이키는 것이겠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틀렸구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방법이 틀렸구나 라고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요, 성령의 어떤 부르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영과 육이 우리 지적으로 동의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일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이렇게 죄인들이,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에서의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그 간수가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렸을 때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물어봤을 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구원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요. 회심 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의에 맞게 행동하고요, 진리에 맞게 행동하고요, 거룩함에 의거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복음을 알았을 때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바울처럼 즉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나 이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삶과 서로서로의 성향과 모든 것들을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내게 맞는 신앙생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신앙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회심하고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크리스찬이 되어서도요, 똑같이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어떤 찔림을 허락하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변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삶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좀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내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요,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것 또한 큰 신앙적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한 그죠? 표현을 하나님의 자녀의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날 깨끗함을 얻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 이제 그럼 내 다른 데도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원죄라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들에서 삶의 양식들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한, 그죠? 양심의 꺼리낌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기는 삶을 예수님께서는요 내려놓고 진짜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맞다라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에베소 4장에 말씀하셨듯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의 열심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을 그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더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제는 혼자 이런 싸움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뭐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가장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는, 회심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전반적인 삶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옛사람에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회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바뀌어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요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나의 삶,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 천국을 향하는 길, 그 과정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또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네 가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나에게 거듭남의 회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깨달아진다면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많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힘입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주변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